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10월 15일입니다. 제11과 고린도 교회의 주요 문제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 2, 3 교회 파당과 분열, 음행에 관한 문제, 소속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과 독신 관련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울은 일일이 맞춤 권면으로 비교적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1절, 7절, 당시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결혼한 사람은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독신에 대하여서는 8절, 9절, 주를 위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혼에 대하여서도 10절, 11절, 결혼한 사람은 갈라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이혼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배우자에 대하여 12절, 16절에서는 믿는 배우자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함이 좋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으면 할 수 없이 믿는 자가 그 배우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체 교우들에게 17절, 24절,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다시는 누구의 종,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각각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거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25절, 31절, 임박한 환난을 염두에 두고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에 대해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종말 사상에 잡혀 있었던 임박한 종말론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그랬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란이 그 임박한 환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게 된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는 32절, 38절 독신 혼자 사는 것.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할 때 결혼 생활에 얽매지 않고 자유롭게 주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독신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독신으로 살았던 분은 예레미야 선지자, 신약에서 독신은 사도 바울, 그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에 대해서는 홀로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춤 답변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관련된 바울의 겉면 그 이면에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빨간 표시했죠. 주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테림 에틱이라고 해서 중간 윤리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상의 윤리,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아주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는 임박한 종말 사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종말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결혼과 독신, 그 선택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 그 이면에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어서 예수님 곧 오실 텐데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 보면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는데 시대가 하수상하여 이제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세상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기가 힘들 것이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핸드폰도 보고 이제 막 눈도 나빠지고 막 그런데도 부모들이 애들 조용히 시키려면 눈앞에다가 그 영상 보여주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오죠. 그러면 부모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영상 보고 저희들이 교육받고 있고 그 영상이 좋은 영상이면 모르는데 이 세상은 늘 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7장에 보면 The world is evil. 저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악한 것들이다. The world's doing is evil. 세상이 하는 일들은 악한 것들이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필사하면서 이제 보니까 정말 세상은 악한 일들만 하는구나. 그래서 종말 사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하게 되죠.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죠. 초대교회 때는 환난도 심하고 예수님 곧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의 문화와 양상에 따라 재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가서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제물에 관한 문제. 우상 제물에게 음식물이 바쳐졌는데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사서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8장에서 11장까지. 구약 레위기 음식 규정에 보면 거기는 정결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거기에 따른 규례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현지 우상 제물로 쓰인 제물들을 시장에 유통되어서 나오면 그것을 사서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전 제사 의식을 거친 우상에 바친 제물 성도들이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바울은 어떤 답변을 내느냐 하면 목회적 차원에서 복음적인 답변을 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정결 예법에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 차원에서 우리는 다 음식을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것도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안 먹겠다 하는 목회적 차원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 보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리스도의 새로운 예수님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말씀도 하셨죠.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자 혹은 양심의 문제로 접근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저들을 배려하여 저들이 저거 먹어도 되냐고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차라리 먹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겠어. 그냥 목회적 차원이죠.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 24.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위해서는 먹어도 되지만 남의 유익을 위해서는 저 사람이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안 먹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선재 목사님은 그때 연세가 60이 넘으셨고 저는 30대 부목사였는데 신방을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이제 40대 50대 때 우리 김선재 목사님이 그 고기
계곡이죠. 보신탕을 많이 즐겨 드셨대요. 신자들이 또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신탕을 즐겨 먹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개고기를 드실 수 있냐고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 목사님께서 그 신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맛있게 즐겨 드시던 음식이지만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때부터 개고기 보신탕을 끊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유롭지만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바울의 모토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 얻고자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고린도서 9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교훈을 중요한 교훈을 이에 관련하여 종합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사 음식으로 쓰였더라도 그것을 구매하여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지만 제물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우상에게 바치지 않았던 그것은 음식이지 그게 무슨 신에게 바친 것도 아니고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 음식 먹어도 그게 죄는 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추석 때, 구정 때 기독교 집안에서는 추도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제사 예배도 드리겠죠. 제사 음식 귀신에게 바친다 뭐 이러겠죠. 그러나 그것은 귀신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있던 음식 이제 식구들이 둘러서 다시 같이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꺼림칙하면 안 먹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귀신이 먹었는데 왜 먹냐? 기독교인이 왜 먹냐? 누가 말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죠. 나는 먹어도 돼. 죄가 아니야.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먹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는다면 나도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교인들이 먹을 자유가 있으나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먹지 않는 것도 좋다. 실족할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다. 사람을 실족하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야 하는 지식보다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을 위해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겠다 하는 두 번째 결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론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내 자유를 위해서 사람을 잃는 것보다 내 자유를 좀 이제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 자유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자유를 이제 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 이게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 복음성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